사무엘상 25장은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요. 죽음이 나오죠. 사무엘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세워질 왕 두 명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즉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젠 하나님의 때가 됨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25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이 다윗을 추적하는 도중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제 용변을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혼자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장해제를 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어찌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또 호의를 보이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이제 또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울은요, 이 마음이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바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용변을 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자신을 구해준,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또 호의를 베풉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4장 하반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지금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들어가요. 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다시금. 여러분,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요즘도 사막은 한 나라의 공권력과 통치력에 잘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당시 광야는 무법지대라 할 만했죠. 무법지대다. 마치 요즘 소말리아 근해 혹은 말라카협을 지나가는 상선만을 노리는 해적들과 같은 자들이 당시 광야에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랑 여러분 싱가포르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말라카협이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해변가인데 거기가 여러분 해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해적들이 여러분 해적질을 해서 인도네시아 정글로 들어가요. 거긴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해요. 해적들이 여러분 출몰하는 곳이죠. 상선들만 노려요. 유조선들만 노립니다. 비싼 배들만 노리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광야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민병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600명. 자기를 따르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질서를 세워가면서 약자만을 괴롭히던 도적대에 대항하여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이제 그 도적대들을 물리치며 치안을 유지했는데요, 600명을 데리고. 당시 이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어요. 아마도 나발의 목자들은 다윗과 그의 민병대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도적대들에 의해서 자주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민병대 덕분에 이제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바로 목자들의 다음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고요? 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담처럼 보호해 주었다. 우리를 안보해 주었다. 목자들의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발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갑자기. 여러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굉장히 부한 사람, 부자였나 봐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습니까? 양이 3,000마리다.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부자일 거예요. 지금은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이 재력을 평가하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당시의 가축의 숫자가 부의 척도였습니다. 굉장한 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발은 아내인 아비가일과 대조적이었는데 그의 성격이 드러나 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도 굉장히 세고요. 행실 자체가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한편 다윗과 그의 민병대의 수고로 인해서 나발의 많은 양들은 이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적대들이 출몰해서 양들을 데려갔는데 이제 이 다윗과 민병대가 치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광야 땅에서 나발의 그 목자들이요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하고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양털을 깎는 시간이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어요.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부에게 있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 지금과 같이 기계가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노동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손으로 여러분 양털을 깎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바리깡 같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기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양을 넣으면요 털이 다 깎여. 그런 여러분 완전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으로 여러분 양털을 다 깎는 거죠. 여러분, 양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수천 마리 양의 여러분 양털을 깎으려면요 이 노동이 여러분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양털을 깎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굉장히 고된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털을 깎는 작업 후에는 주인으로부터 후한술과 음식과 고기가 제공되었어요. 바로 한 해 동안 목축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 할 수 있겠죠. 보상. 여러분,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겠죠. 이제 주인으로서, 양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맡겼던 이 목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지나자 다윗은 이제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므로 자신들에게도 술과 음식과 고기를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다윗의 요구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적대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기에 양털도 깎게 된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적대들이 여러분 양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요 양털을 어떻게 깎아요? 지금 다윗과 그의 민병대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축제가 벌어졌으니까 야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주라. 양 고기도 좀 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술을 줘서 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이 600명의 패밀리가 보통의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이 집이 굉장히 부자니까 양털 깎는 그 축제, 이제 양털이 다 깎여지고 주인이 이제 술과 고기와 물을 베푸는 그 시간에 다윗이 여러분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같이 양식을 나눠주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또 도적들에게 양들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더 많은 양의 털도 깎게 되었고, 따라서 주인인 나발에게는 분명히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요구는요, 뻔뻔스러운 요구는 아닙니다. 한편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굉장히 예의를 차려요. 여러분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보냅니다. 그냥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점령군처럼 고기 줘, 물 줘, 술 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을 깎고 축제하는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 이걸 지금 누가 했냐면 다윗이 보냈던 10명의 그 소년들이 나발에게 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아들이래요. 다윗이 여러분 나발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6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발의 아들이 다윗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예의를 갖춘 10명의 그러한 소년들,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뭐 자신의 체면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600명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나발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서 좀 이렇게 술과 뭐 고기와 이렇게 뭐 음식들을 좀 베풀기를 좀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의를 갖춘 10명의 요구에 나발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쫓아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건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지금 다윗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자신의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야, 항상 도적대들이 와서 우리 양들과 염소를 다 가져갔는데 이번만큼은 희한하게도 이 다윗과 그 민병대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주인이요.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들을 그냥 무사하게 다시금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양과 염소는요 이 풀들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떠나서 이 풀과 여러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항상 여러분 이렇게 도적대들이 가져갔는데 이번만큼은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도와준 거죠. 여러분 나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 주인으로부터 광야로 도망친 종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즉 자신의 양을 지켜준 자를 그냥 종이라고 폄하해버립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를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결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제 이런 사실을 10명의 소년들에게 전해 들었던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600 군사 가운데 600명의 민병대 군사 가운데 200 군사는 자신의 진지를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로 하여금 칼로 무장시켜서 자신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향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체면도 있는데 그 체면도 그냥 눌러가면서 지금 음식을 좀 얻어가려고 하는 건데 나발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중하게 가서 여러분 좀 달라고 한 건데 그걸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여러분 체면이 구겨진 것이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당시 나발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 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요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의 씨를 말리려 할 정도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꼭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다짐까지 하죠. 다짐까지 해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을 다녔던 유한 성격의 다윗이었지만 나발에게서 당한 모욕만큼은 결코 참을 수 없었던 치욕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서 혹은 열왕기서를 보더라도 다윗이 이리 분노하고 있는 장면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거의 화를 많이 참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나발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화나게 했는지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벌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제 잠시 후면 나발을 비롯하여 그 집안 모든 남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군사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바로 다윗의 무장한 군사 400명에 의해서 이제 나발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400명의 군사는 민병대 수준이었지만 게릴라전에 등했고 항상 사울 왕의 정규군에 버금말 정도로 용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충성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발의 집안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간섭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심부름을 온 10명의 소년들에게서 다윗을 모욕하는 주인 나발을 보고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게 가게 되었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그간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평소에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급히 떡과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 나서요. 물론 말이 통하지 않은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결론적으로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군사가 자신의 집에 당도하기 전에 산에서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집에 오게 되면 나발과 그의 모든 집이 쑥대밭이 될 텐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빨리 떡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다윗을 찾아가서 산에서 만나요. 자신의 집을 찾아오고 있는. 그 이후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모욕했던 나발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아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우선 다윗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말에서 여러분 내려와서 이것은 다윗을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마 대단한 권위를 가진 현직 왕에게나 하는 그런 존경의 표시일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자신의 왕처럼 지금 대우합니다. 자신의 남편인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쫓아나는 종이다, 주인에게서 떠나버린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조적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종인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나발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발의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정말 그는 문자 그대로 매우 어리석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 어떤 의미냐면 어리석은 자가 함부로 내뱉는 말,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또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근원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을 가지고 보면요,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세상에서 잘났다라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 재정도 굉장히 많고 명예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영안을 가지고 보면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따라서 나발이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을 줄 수는 없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양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도적들에게 여러분 잡혀갈 그 양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구해 준 거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을 준 거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떡과 고기와 물, 요구를 안 해도 여러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 했을 거예요. 나발은 그리하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나발과는 달랐어요. 아비가일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최우선을 두었던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가일은 스스로 나서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남편인 나발과 그의 집안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의 여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불필요한 죄를 범하려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녀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자신의 남편과 그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윗 편에 합류하려던 기회주의적 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아마도 아비가일은 자신의 이름에도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자였죠.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런 그가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할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직 왕은 사울이지만 영안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의 끝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윗이 세워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당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해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것이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달려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다윗이 제대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기에 실제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좀 어렵죠? 표준세번역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표준세번역. 이제 곧 주께서 장후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 와닿죠?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제목인데 왕이 될 텐데 불필요하게 사람들 원수 만들지 말고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임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결국 이런 아비가일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은 그녀의 분별력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돼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사무엘상 25장 초반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성경은 나발과 비교하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롭다. 즉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으로 하여금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지식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되어서 이 앞날을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충성된 여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는 바로 공경하면서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만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지식을 쌓는 자들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우리 인간이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음으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를 다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릴 겁니다. 한 독만 하지 마시고 두 독, 세 독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 2000독, 이게 여러분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2000독 운동을 벌일 거예요. 2000독 운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의 화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나발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었던, 여러분 나발은 잘못을 했지만 그의 종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었던 그의 집안의 남자들까지 모두 희생을 당했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에 맞추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요청에 다윗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요청에 다윗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울 왕과 나발과는 분명히 다른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다가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지혜로운 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 주변에 나발과 같은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베풀었는데,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막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즉 우리를 괴롭히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분노를 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그들과 대적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해부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들과 직접 대적하지 마세요. 그들과 대적하는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영성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의 사랑방 안에도 항상 내가 어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있으면요 굉장히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한자 할지라도 그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비가일이 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여러분들 화를 풀지 않고 이 아비가일의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면 좋겠고, 또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에게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